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다가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류가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벽돌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시작되었고 또한 이 벽돌을 통해서 집도 짓고 성읍도 짓고 이제는 높은 탑까지 짓는 그런 위치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는 것과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핵심된 내용은 뭐냐?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왜 쌓으려고 했느냐? 그 동기와 목적은 뭐냐?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와 인간이 원하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왕노를 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고요. 그리고 또한 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다가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반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들을 흩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인간이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또 그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신 거예요. 땅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인간이 지금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탑까지 쌓게 되는 그런 문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과 이런 지혜도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망각하고 마치 저절로 생긴 것처럼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시작한 그 프로젝트가 뭐냐? 바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포도원 비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를 불러서 이 포도원을 잘 경영하라고 맡겼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주인이요, 농부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뿐만 아니라
또 농부들에게 맡긴 그 포도밭에서 소출을 얻게 하여 이 주인이요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해하고요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됐죠.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아들까지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농부는 왜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종들을 죽였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을 자기 나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주인의 은혜에 배역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집을 빼앗아서 내 집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주인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원래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거는 내 집이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경찰에 불러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중심은 그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들이 시작했던 그 일이 바로 바벨탑 쌓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정신은요 구약에만 역사에 한번 나타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계속해서 인류 문화와 문명 가운데 보면요 이런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중심과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를 보고 세상 나라와 민족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요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다스림에 대해서 묵인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처럼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가 평생 살아갔는가 그의 나라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음이라.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렸습니다. 여기서 성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 자신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그는 한 번도요, 자신의 나라, 내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내 뜻을 가지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얼마든지 그의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된 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죠.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바란 대로 그를 위하여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평생 사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 인간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했는가? 행복하지 못했는가? 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새벽 예배 25장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한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건설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는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후손까지도 축복을 계승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했기에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도 축복받고 평생 정말 만족스러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 그런 어떤 욕심과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버리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 건설과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섬기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 예,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기 위해. 연합이 중요해요.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통일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연합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것이 바른 목적과 바른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연합하니까 이런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막강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야. 자기의 힘을 지금 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연합하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이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그 그룹이나 공동체나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힘을 과시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 파워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성령님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인간이 모여서 연합하면요, 꼭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과시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은 누르게 되는 것이죠.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를 봐도 그렇고요, 민족을 봐도 그렇고, 어떤 단체나 사상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힘이 생기며 과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약한 자는 누르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습니까? 인권을 빼앗고요, 자유를 빼앗고, 때로는 물질을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에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묵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연약한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여서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묵과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2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요?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요, 또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생각을 내고요, 계획을 내고 방도를 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간섭도 안 받고 하나님의 통치도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왕이 한번 되어보자. 우리가 진정한 인류의 주권자가 한번 되어보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연합하면 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오소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하나님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 있다고 나를 대항하느냐? 너희들이 연합해서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류를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시편 2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런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본때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신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여러분 창세기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거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1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오르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멘.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과 그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5절에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왜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물건이나 건물을 볼 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60층짜리 아파트를 보더라도요, 진짜 그냥 나무 작대기 같이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보면 너무 커 보여요.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몇천 미터, 몇만 미터 상공에서 보면 진짜 점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우리가 이런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대단합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메모리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대단한 업적으로서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서 봐야만이 보일 정도로 그만큼 인간의 업적이나 능력이 연약하다, 미약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력이 약해서 멀리서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은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멀리서는 안 보인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읍과 탑을 보이려고 내려오셨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6절에 이 우르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르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이랬는데, 이 말은 뭐냐? 인간이 능력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 불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연합해서 바벨탑을 샀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악이 번성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해질 수 있으니까, 악함을 막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욱더 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악이 번성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하는 일들을 막으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 되려고 할 때에 그 속에는 구조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조악이라는 거.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조악에서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생기고 이 힘을 과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누르게 되는, 계속해서 이런 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한다면 교회와 하나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됨을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삶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축복받으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떵떵거리면서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축복받으려고 하고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 혼자만,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으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함께 축복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권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으니까 자녀들이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축복관이에요. 또는 부흥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요, 우리 교회 혼자만 부흥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통해서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변의 교회들까지 함께 부흥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비즈니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도, 주변의 그런 어떤 가게들도 함께 더욱더 형통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형통함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그런 목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므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형통과 은혜와 축복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관이요, 그리고 또한 진정한 연합에 대한 그런 바른 신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섬기기 위하여 나가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기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뜻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기름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됨이 아니라 오직 섬기기 위하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또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